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갈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갈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기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나의 철학 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언제까지 젊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답변이 자기 앞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인간은 젊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늙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떨까? 이 대답에 아마도 그들은 영원한 삶을 믿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젊은이와 같은 열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의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께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바위에서 물이 솟구쳤던 이야기, 하늘에서 만나가 처음 내려왔던 이야기 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수많은 기적과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2세대의 신앙은 은혜가 은혜로 복을 복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만나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태어나 보니 머리 위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자신들을 따라다녔고 태어나 보니 언약궤가 3일길 앞에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이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들의 길, 광야의 다음 세대들이 가야 할 길, 그 분기점과 시작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처음 가는 곳은 언제나 벽이 우리를 막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그 분기점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앞에 두고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 행동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거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여우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이동해서 요단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말로만 들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절을 보니까 사흘 동안 요단강 앞에서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강을 건너기 전, 즉 강변에서 유숙했다라는 말이죠. 이런 행동을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인 것입니다. 손자병법 9장 행군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강가에서 먼 곳에 주둔하라. 전투할 때는 강에 접근해서 전투하지 않는다. 강을 통과할 때는 신속하게 지나가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는 강변 지역에서의 행군과 전투의 원칙이다. 손자병법을 따라 전략을 세운다면 요단에 도착해서 최대한 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신속하게 강을 건너서 가나안 백성이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공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전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숙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 전에 유숙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기다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생각하는 좋은 땅, 좋은 생각보다 나의 시간이 너에게 가장 좋다. 세상이 말하는 적기보다 나의 시간이 너에게 가장 적합하다. 우리는 넘어지기 전에 주께서 건져내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더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미천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만큼 그를 믿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시기까지의 25년 기다림, 모세의 부르심과 일을 시작하기에 40년간의 기다림, 다윗의 기름 부으심과 왕이 되기까지 15년간의 기다림, 이 모든 것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중요한 일을 시작하실 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멈춰있는 것 같죠? 이제껏 잘 오다가 분위기 타고 저기만 건너가면 되는데, 저기만 올라타면 되는데 유숙의 시간, 정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며 불안해하지 않고 불평해하지 않고 거기에서 굳건히 서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건너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유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결함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요단강가에서 유숙을 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성결은 히브리어로 카도슈라고 하죠. 카도슈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결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도슈에서 잘라내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인 영어의 컷이라는 단어도 이 히브리어의 카도슈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의역해 보면은 잘라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생각과 말과 행동, 소비, 인간관계 등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스스로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거룩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능력이 있어서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을 격리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 수도원같이 사는 것, 스스로 세상과 높은 담을 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세상과의 격리라고 생각하면 거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부딪혀서 거룩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변화시키는 것이 거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러 이방 민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거룩을 구현해내라 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보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경륜과 같은 거룩을 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끼리만 사는 것이 격리된 거룩을 위해서는 더 나았을 것입니다. 왜냐? 가나안 땅은 당시 굉장히 타락하고 세속적인 종교, 문화가 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잘 살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이 거룩해지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 가나안 그 땅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과 새로운 환경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직장과 학교와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자신이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됩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쏟아지는 영광에 흠뻑 잠겨져야 됩니다. 거룩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나의 의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의 물벼락에 잠겨서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강력한 문화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우리 모두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거룩의 능력을 채웁시다.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아침 영상기도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수동적으로 준비 없이 예배하지 마시고 정말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시오. 간절함으로 전심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과 스스로 성결하는 그 준비의 과정 다음 단계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실제 방법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껏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 후에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냥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 어떻게 나옵니까?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첫 번째가 보거든. 그 다음에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세 번째로는 그 뒤를 따르라. 보거든, 떠나, 따르라. 첫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아라. 집중해서 봐라. 둘째,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라. 셋째,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할 중요한 것, 앞에 가는 언약궤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가이드를 잘 따라가야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새로운 길을 갈 때 가이드를 잘 따라가야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따라야 목표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잘 보고 들어야 됩니다. 언제 가는지, 언제 멈추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나와 언약궤 사이에 장애물이 있지 않은지 잘 보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한 것처럼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여 떠난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여 가는 그 길에서, 순종하여 도착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떠날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2000규빗을 떨어져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00m가 되는 거리입니다. 왜 떨어져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200만이 되는 많은 백성들이 보일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 따라와라. 혈기가 넘쳐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언약궤보다 앞서지 말고 의욕에 뒤처져서 너무 2000규빗 이상으로 멀어지지 말라. 말씀과의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따라와라. 항상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 하반부에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하면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해 들었던 길,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 지나보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꿈꾸는 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청년이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하버드 전 총장 나단 부시, 청년을 가슴 뛰게 하는 요소 5가지, 이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 세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네 번째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 다섯 번째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우리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들려지고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신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인도자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찬양. 여러분, 우리는 뛰는 가슴을 가지고 새롭게 건너갈 요단강 앞에 서야 됩니다. 새롭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물 위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위기에 처하듯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는 괜찮지만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위기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평안히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믿음의 자리, 믿음의 바다 아래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풍랑에도 꿈쩍거리지 않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아침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산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만날지라도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믿음의 여정을 깊이 만끽하여 해주시고 견디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 주님께 맡겼고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경험하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먼저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 학업 가운데, 사업 가운데 문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